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 성경에는 없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가운데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엔 아닌 다른 책들을 가리켜서니 외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아니고 외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의 모 교수님이 소개한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성경 바깥의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을까 하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그렇게 해서 둘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담은 요단강에서 40일 동안 참회를 하고, 그리고 하와는 37일 동안 티그리스 강에서 각자 떨어져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사탄이 알고는 티그리스 강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던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그 참회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참회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강에서 나와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보고 압니다. 아이고, 저 여자 또 속았구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야, 너 또 당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사단에게 당한 걸 알고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아담을 떠나서 서쪽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적당한 곳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근데 이미 하와는 임신한 지 3개월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책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분의 히스토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분과 관계된 히스토리가 적혀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 이렇게 부르죠.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죠.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다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히스토리다, 그분 이야기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책 읽는 것처럼, 아니면 유명한 영웅 이야기 읽는 것처럼 성경 읽을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관점을 늘 가지고 성경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 아벨 이야기 그러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사 이야기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 제사만 받으셨다. 이유는 뭐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에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예배라는 주제 아래 4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또 예배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오늘 이 4장에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가, 어떤 예배자의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사 혹은 예배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 사장이야. 이건 창세기 4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다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은혜인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이냐 양이냐 그런 제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법이라는 것은 훨씬 이 창세기보다 훨씬 이후에 모세 때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가운데서도 소제라는 법은, 제사법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 신빙성이 약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처음 것을 드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순서상 처음 태어난 것,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말한 처음 것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처음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람을 죽일 때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를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다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부활이 있을 거지만 그 앞으로 올 모든 부활의 대표로서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한 게 이 아벨이 드린 첫 새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회를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들고 온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돈을 내라, 너희 정성을 내라, 물질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바치란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가져야 될 조건은 뭔가 하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defect라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흠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자신이 죄인역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물들도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지만, 그러나 그 흠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거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완벽했더라면 한 번의 제물과 제사로 끝났겠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겁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장차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죠. 사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딱 한 번의 죽음, 딱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은 내가 다 계산했다, 다 지불했다, 더 이상 페이할 필요 없다, 한 번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연합된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허물이 여전히 있는 존재지만 완전하고 허물 없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제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라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히 자녀가 관심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진 돈이나 자녀가 가진 성적, 자녀가 가진 집,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자녀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잘 살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 하나로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이런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광고 카피였습니다. 이걸 히트를 치니까 이 패러디가 막 나왔습니다. 미팅 나가는 사람들이 못생겨도 좋다, 돈만 많아다오, 이런 패러디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 아들놈이 개구장이라도 여간 개구장이야죠, 정도가 심해서 안 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오해하거나 혹은 억지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샘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참 불쌍합니다. 돈 내고 생명 빼앗기고,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없는 짓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예언을 하셨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주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 가인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랬죠.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 됐으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토시 달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사람, 즉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I have got a ma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이죠. 어떻게 여자가 여호와를 낳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가 라고, 이건 자칫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거기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말미암아 혹은 도우심으로, 이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래 원문의 말씀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와는 아들 낳은 다음에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3장 15절 말씀을 그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뱀과 여자가 원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뱀에 대한 저주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상당히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비록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나의 후손, 나의 자녀를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새로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와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 말은 구원자를 낳았다. 우리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실 자를 내가 얻었다 하는 뜻에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단단히 오해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와는 먼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고 바로 내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는 기대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하와의 기대가 금방 무너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둘째를 낳은 다음에 둘째 이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름이 뭡니까? 아벨, 히브리어는 하벨이라 그러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없다, 무, 혹은 meaningless, 혹은 noth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 낳을 때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구원자를 얻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얻었다는 이름을 지었던 그가 얼마 후에 둘째를 낳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용없다, nothing이다 그러면서 허무하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단어가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대, 그 헛된 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거죠. 하와는 가인을 낳자마자 그에 대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니구나. 인간에 대한 기대가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 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가인의 모습에서 메시아다운 모습은 전혀 안 보인 것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그가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영도한 삶을 사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가졌던 그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거구나, 이제는 더럽다 하는 뜻에서 아들 이름을 하벨이라고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까로 기대했고 그렇게 될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가인은 아버지가 하던 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죠. 아벨은 양을 칩니다. 3절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벨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뭘 근거로 믿게 됐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은혜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걸 은혜라 그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벨이 믿음을 얻은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얻은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몹시 분하여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죠.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불그락푸락 하는 것처럼 안색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 거 6절 7절인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네 제사가 안 받아진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집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어드리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살인해서 악한 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살인한 열매를 맺은 겁니까? 순서가 뭐가 먼저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게 먼저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나쁜 짓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 살인 때문에 비로소 악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악한 행동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그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믿음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결국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난 첫 번째 아들, 장남, 첫째 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어떤 아들이죠? 의미 없다고 한 아들, nothing이라 한 아들, 더럽다고 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뱀의 후손은 어떤 것이냐면 뱀의 후손이니까 뱀새끼나 독사새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사탄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가리켜서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이 뱀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 아벨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한 사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메시아가 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이 메시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건을 동원하고 자연을 동원해서 메시아 오는 것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사건인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냐는 것이죠.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삶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복을 딱 입히면 그때부터 군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제때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제때 일하고. 근데 군복을 딱 벗는 순간 그동안 그 2년 혹은 3년 가깝던 그 모든 습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소속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인이 뱀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가? 아벨도 자기 뭔가를 해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인한테는 좀 너무 무자비한 게 아닌가? 뭐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곡식도 받으신다며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에서 말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unconditional election 이란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인간들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행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왜 나한테 줍니까?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땡큐란 말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를 대우시는 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합니다.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가인처럼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자로 첫 번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벨인 것이죠. 근데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기대도 받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대를 잇습니까? 첫째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요셉도 장자가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차자의 두 번째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 꼭 둘째만 된다라고 말하면 저처럼 첫째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주어질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이 생각한 방법이나 혹은 조건이나 기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도 없고 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기대했던 가인을 버리시고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벨이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아니냐는 겁니다. 왜 이 첫째 아들인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히 꺾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나는 왜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행동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왜 나를 2번씩이나 속였습니까? 했을 때 사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원래 내가 하나님께 지원을 받은 이유는 인간을 섬기도록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 그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반역을 하고 오히려 너희를 꿰어서 내 발 앞에 복종시키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왜 내가 인간을 섬겨? 인간이 나를 섬기면 안 돼? 그러면서 인간을 자기 발 앞에 꿇어뜨린 것이 사탄의 반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는 두름에 떨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였습니다. 사탄의 앞에 줄 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대표하는 자리로 아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죽여버린 것이죠.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 조심해라. 죄가 내 문 앞에 지금 서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삼킬 거다. 그러니 너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앞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어떤 성경은 1, 제 성경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고대 번역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우연히 들에서 아벨 만나서 죽인 게 아니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를 꼬여서 들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었는데 예수님 다 살아나버린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를 살짝 보여주는 그림이 25절에 있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위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대를 이어갈 그 임명을,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계열에 서 있는 가인과 같이 죄를 안고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아래 그냥 두셔도 우리는 반항 못합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나만 봐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주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라인에 쭉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찝어다가 생명의 라인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나 같은 것을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사정은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라서는 첫 번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삼킬 짐승을,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있듯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죠. 자주 넘어지죠.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는데도 조금만 틈이 나오면 그 틈을 여지없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하늘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굴곡 많은 삶 가운데 할지라도 성령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여자의 후손에 줄을 쓴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준 이 삶을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셔도 할 말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마땅한 저들이지만 우리를 그 사탄의 라인에서 건져주고 뽑으셔서 생명의 라인을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삼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며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넘어져 자빠질 때마다 이걸 다시 기억해서 주님 부여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